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었는데요. 마지막 25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므낫세가 죽고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기에서 어떤 한 왕이 즉위할 때 꼭 소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왕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누구인지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이제 즉위하는 왕을 소개하는 그러한 패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패턴이 깨집니다. 바로 므낫세 왕부터 므낫세가 등극할 때 왕으로 등극할 때 어머니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이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가 멸망할까지 계속적으로 등극하는 왕들이 이렇게 즉위할 때 어머니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대기 므낫세부터 나타나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역대기를 쓴 기자가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부터 이 남유다가 기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중간에 이제 우리가 또 계속 보겠지만 중간에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등극합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 왕조차도 이 점점 기울어 가고 있는 남유다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유다는 므낫세부터 점점점 기울어져 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생략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부재,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 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시대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문자적으로 어머니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과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 청년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올바른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정말 신앙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어른들이 바로 이 시대에는 부재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남유다가 점점 쇠락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아마 역대기 기자는 이 므낫세부터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근데 이 구약성경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39권으로 된 이 구약성경을 그들도, 유대인들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과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구약성경, 유대인들은 그거를 구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타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성경, 그 타낙은 다 똑같은데 성경의 순서가 좀 틀립니다. 우리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말라기로 끝나죠.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에서 보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 역대기를 볼 때 지금도 그렇고 오래전부터도 그렇고 이 역대기를 볼 때 이 마지막이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맨 마지막이 어머니가 나오지 않는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어른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굉장히 암울한 모습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처음이 복음서로 시작합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처음에, 복음서 처음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등장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이 시대에는 부재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면서 굉장히 암울한 모습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처음은 처녀의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르게 살아간 바로 신앙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리아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고,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바로 이러한 마리아의 신앙의 순수성이 자라나는 예수님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바로 어머니의 부재, 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이 시대에는 없었다라고 하고 구약 성경이 끝이 나는데, 신약은 그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희망과 다시 소망의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 가정의 아버지이시고 또 어머니이신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바른 모습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아마 이 새벽 기도하시는 이 모습 이 자체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히 생각하는 거 한 가지는, 그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일평생 새벽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바로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동기가 바로 그 생각.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일평생 나를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셨어. 바로 그 생각을 할 때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여러 가지 이유를 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정말 존경할 만하고 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어른들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있는데, 이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어쩌면 여기 바로 한국교회 안에, 지금 교회 안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의 모습처럼 정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앙의 어른들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에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어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의 어른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올곧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전해주고 또 진정한 신앙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통독, 꿈송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목회자 인문학 독서 모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한반도의 정세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